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그것이 날로 커지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진짜로 딱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우리 딱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공책 피셔서 오늘 날짜와 오늘 또 영어니까 또 영어 좀 잘 써주시면서, 자,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11일입니다. 11일이고요. 4월이요? 네, 4월이죠. 11일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장 걸쳐서 말씀드리고요. 제목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저 웨이메이커를 그냥 직역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가 뭐죠? 영어 시간 가면 길입니다. 메이크가 뭐예요? 메이크. 동사로서 만들다고요? 거기 뒤에 이하를 붙이면 사람이 되는,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실 주일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것을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유튜브에다 치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이거 먼저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려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앞에 혹시 뭐 있는 줄 알아요? 성경?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아시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모르고 나서 출애굽기를 듣기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뭔가 드라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화 해서 1화랑 2화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쓸 것이 제목과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선생님 쓰라고 하는 부분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선생님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1화 언약입니다. 선생님 또 약간의 부제도 넣었어요. 잘 써주시고,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부제도 써요. 네, 부제도 써주세요. 말씀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쓰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창세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에서도 죄악을 짓는 안에서도 사실 여기 부제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판들이 있죠. 내가 얘기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바로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당해도 구원을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심판 괜찮아요. 우리 틀리면 어때요? 나는 그런 것도 상관없거든요. 비가 막 내려. 배를 만들어. 뭘까요? 노아의 방주죠. 그렇지. 보십시오. 자, 노아의 방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이 당대에 타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노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다 쓸고 다시 새로 인류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무지개도 보여주셨고. 자,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인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삶을 노아의 이전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죄악에 든 세상을 살게 돼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다음 혹시 뭔지 알아요? 맞아요. 바벨탑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탑은 사실은 탑을 쌓는 것보다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게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바벨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해요. 그렇죠? 돌멩이 좀 줘! 탑 좀 쌓게 그랬더니 갑자기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언어를 흩으셔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고대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낙사하시면 안 돼요. 낙사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사하지 마십시오. 자, 고대 역사가 여기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꺼낸 히든 카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나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가 분명히 좀 교회 다니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때 계속 실패를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시는 줄 알아요? 아기를 주신다 그래요. 맞아요. 아기를 주신다 그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기가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만들게 하신다 그랬는데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좀 자기가 계속 실패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준수한테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우리 아브라함도 좀 연약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주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믿음 생활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제사에 올려놔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 근데 아이가 생겼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긴 한데 선생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나아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쓰셔야 되는데요. 쓰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쓰시면서 머릿속에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하다가 연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쵸? 나는 강하지 않으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누구한테 가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갑니다. 그 이삭에게. 그 이삭이 이제 커서 이삭의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삭의 자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다 하면은 딱 퀴즈 해가지고 딱 선물 주요. 이런 스타일 괜찮으시죠? 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또 생활하는데 사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 누구든 쓰시겠지만 야곱은 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조금 힘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막 그런 고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녹여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막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라반 삼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일하게 해요. 되게 힘들게. 그렇게 해서 야곱이 온전히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한테 바라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만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근데 힘들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강한 고집 같은 것들이 무너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선생님은 있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도 많은 일들이 있고 선생님도 계속 갖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훈련하셔가지고 야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자 야곱의 또 자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에서는 그 야곱의 그 12명이고 그렇게 잠을 자면 이렇게 꿈을 꾸는 아시죠? 꿈쟁이 요셉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우리 저기 총리의 느낌이 있는 우리 요셉 가족들 그쵸?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꿈쟁이 요셉.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은이를 팔아버려요. 예굽에다가 팔아버려요. 형들 왜 그래요? 하면서 팔아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렇게 흐르고 나서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놀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4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명의 가족에서 거의 60만 명의 사람들로 늘어나요.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흉년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흉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봐봐요. 그럼 엄청난 강대국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불안할까요? 우리는 편할까요? 강도 안에 편하겠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지고요. 강대국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 가족들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애굽의 땅으로 갔죠. 그럼 애굽의 땅에서 애굽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웃긴 건 애굽의 땅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그래서 야곱의 가족만 거기서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자손이 번성해서 자손이 엄청 많아져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분대로 창세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2화 써주세요. 요거 보고 써주세요. 요거를 안에를 딱 해줘야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봐봐요. 부제를 보여드릴게요. 짠. 강자와 약자를 쓸 건데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제2화입니다. 자, 제2화 강자. 무슨 말일까요? 강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난 나로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준수가 막 돈이 많아. 그리고 막 공부도 엄청 잘해. 서울대야 막.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가 너무 편하고 막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좀 더딜 수가 있죠. 자, 약자는 어땠나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약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죠. 사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명령을 해요. 산파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아들 낳으면 아들 다 죽여버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한테 이렇게 산파는 이제 아이를 가져주는 사람인데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우리 화이팅! 소리 내서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자, 대단한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애굽 왕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순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 있으면 강에 던져버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쓰실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려고 다 버려버리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어떤 게 저번 주만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탄생하시죠.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벌였던 일이 뭔지 알아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시킬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제 모세도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 여러분들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파를 통해서도 그랬고 죽이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떻게 해요? 레위 그 가족에서 남편은 아므람이고요. 아내는 요게벳인데 그 이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 응애 남자 아기인 거야. 남자 아기여서 3달 동안 같이 숨겨서 키워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대밭에다가 놨어요. 우리 그 이집트 왕자 보셨죠? 이집트 왕자 쌤도 많이 봤거든요. 이집트 왕자 보면은 막 요람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갈대밭에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거기다 숨겨놨던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저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을 해요. 어머, 애기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애기를 우리가 키우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저기 뒤에 보여요? 누이? 모세의 누이예요. 누이가 계속 지켜보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누이가 입양을 하게 된 그 누이가 이제 그 딸에게 가서 제가 산파를 뭐일까요? 유모를 제가 데려다 드릴까 했더니 공주가 유모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바로 모세의 엄마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와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는데 엄마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키우면서 마치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친모를 데려와서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유모로 키우게 되었으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요. 야곱의 가족이 여러분들
야곱 가족이 있었죠. 아까 어디로 왔죠? 애굽의 땅으로 왔었죠.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강대국으로 들어왔으니까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모세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궁에 들어오게 돼요. 야곱의 가족도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애굽 왕궁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실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친모와 함께 있었죠. 진짜 엄마. 근데 그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친모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40년의 왕궁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에 바로 계속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집트 왕실 교육이 12년 정도 걸린대요. 12년 정도 걸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지도자 수업을 받게 돼요. 애굽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모세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냥 히브리 가정이었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구유에 놓지 않고 히브리 가정을 만약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똑같이 애굽의 노예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냥 일하고, 그렇죠? 일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왕궁에서 충분히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게 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히브리 형제 봤잖아요. 어떻게 됐죠? 죽여버려요. 왜냐면 자기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보고 죽여요. 근데 그 이후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같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모세가 중간에 와서 중재를 해줘요. 더 잘못한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잠깐만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목자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이랬었잖아. 너 어제 죽인 거 내가 봤어. 근데 너 그렇게 나한테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름은 십보라라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미야만 제사장의 딸인데 그 딸이 양을 끌고 물을 먹으러 와요. 근데 갑자기 준성이가 와서 새치기를 해요. 나와. 우리 먼저 먹을 거야. 근데 그때 모세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모세가 도움을 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잘 보세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저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애굽 사람이에요. 지금 저 십보라 그 사람이 우리 그 모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애굽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로 애굽 사람의 모양과 애굽 사람의 행동과 그런 모습처럼 딱 봐도 애굽 사람처럼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마치 왕궁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일했었던 왕궁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의기양양했겠죠. 왜? 왕이 될 거거든. 내가 왕이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자신감도 넘쳤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년 이후 도망와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해요. 양치기를 하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자신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망가진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약해지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모세를 비워내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몇 살이 됐죠? 40 더하기 40 할 줄 알아요? 아니, 80이죠. 그래서 80세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오지요. 자,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강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약함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자보다는 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딱 모세의 때 이야기와 같이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와 평행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애굽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다음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딱 지금 어떤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알죠? 그때 여러분들 이제 홍해 사건도 알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무기력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었다면, 풍요로웠다면,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 한나가 따라올까요? 왜? 안 따라오지. 왜? 지금이 편하거든. 굳이 왜 따라가기 힘든 데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아져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딱 모세랑 똑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이 든든한 그러한 왕이 될 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낮아져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잘 들으세요.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양을 치게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저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이제 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듯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자,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렇게 제2화가 끝나요. 오늘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니요.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좀 많이 다녔고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니까 이야기를 좀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한번 나아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마무리 우리 1, 2, 3, 4를 보고 필기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다 써주시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그 훈련은 순종의 훈련과 바라봄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음과 삶이 저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모세에게까지 다가와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에게 항상 있고, 자,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분명히 사탄의 그러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뭐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칼 어떻게 만드냐면요, 망치를 땅땅땅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에다가 다시 샥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땅땅땅 치고 물에다가 칙 하고, 이거를 몇 번 했을 때에 엄청나게 좋은 칼이 나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아마 두들기 팬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들기는 그러한 훈련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음과 삶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똑같이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맨날 가던 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은 신발 벗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들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이 부분에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을 벗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40세의 모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80세의 모세가 필요할까요? 80세의 모세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 광고를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세의 모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들이 조금씩 커가게 하셔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나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